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중심으로 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말씀 소개하기를 성령으로 나를 때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쭉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전부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그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보니까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그게 진주문이죠. 문 위에 이름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기초석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 그 있잖아요. 12문대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는데 그 기초석이 있죠. 기초석의 이름이 뭡니까?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밑에 기초석의 이름은 뭐로 있다고요? 12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멘. 그리고 위에 건문들 위에는 뭡니까? 전부 다 12지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는데 그 지금 12 기초석을 다 성곽의 기초석을 지금 꾸며놨는데 그 기초석이 뭡니까?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라. 그래서 그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깨달을 것은 여기에 우리가 제사장 있죠.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앞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잖아요. 흉패 그렇죠? 그 흉패 12지파 이름이 뭡니까? 지금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전부 다 뭡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리 보석되어서 그렇죠. 그렇게 12지파 이름도 보석이고 12사도 이름도 뭡니까? 전부 보석이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요? 그렇죠. 12지파가 이름, 문들의 이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12지파, 제자들의 이름도 뭡니까? 지금 그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이 뭔 문이라고요? 진주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진주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주가 어디서 나왔죠? 진주가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조개가 지금 이게 조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래가 쏙 들어와 버려. 모래가 들어오니까 이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열이도 열이고 연약한 그 조개살 속에 갑자기 모래가 쏙 들어오니까는 너무너무 따가워.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려고 분비물을 뿜어내가지고 뭘 만듭니까? 진주, 보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의 이 모든 중심은 사랑이거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품는 사랑, 품는 사랑. 품는 거. 아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 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품는 거. 사랑하지 못할 것은 사랑하는 거, 품는 거. 아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품는 거.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픈가? 조개가 지금 모래가 들어와서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운데 이걸 자신의 힘으로 할 길이 없어. 모래를 뱉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아프고 따갑습니다. 이걸 견디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분비물을 뿜었더니 그게 뭡니까? 하나의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 중심, 기독교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순교하실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는 좀 안 하고 싶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 순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진주가 되기 위해서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분비물을 뿜어내듯이 주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욕을 먹고 가시멸관 쓰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올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품는 거. 뿜어내는 것이 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미운 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주님처럼 오늘 이 조개가 그 따가운 모래가 들어서 따가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품는 것처럼 그걸 내가 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2지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이름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됐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지파 이름도 보석이고 12제자 이름도 전부 보석이라. 12지파 이름도 보석, 12제자 이름도 다 보석인데 그러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품는 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이름은 이게 보석이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430년 고통받고 나올 때 그들은 전부 다 애굽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의 죄악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쓴뿌리 육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지나보니까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죽임 당하잖아요. 그게 12지파 이름들이거든. 근데 실제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걸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이름을 보석같이 여기는 거. 주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지적질하지 마라. 품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조개 속에 들어있는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전부 다 판단 대상밖에 안 됩니다. 정죄 대상밖에 안 됩니다. 시비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주의 종이라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품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연애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보면요,
조개도 너무너무 억울해. 예수님도 너무너무 억울해. 조개도 그 자신의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잘못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를 말하면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단이 와버렸어요. 시험이 와버렸어. 큰 아픔이 와버렸어요. 용서할 수 없는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가 왔어요. 이거를 내치지 말고 성경 가르치기를 너가 조개가 되어서 진주를 만들어내거라. 그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거라. 너의 피와 땀과 눈물을 뽑아서 거기서 네가 진주를 만들어내거라. 그게 십자가 사랑, 그게 예수 심장,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숙성되는 거거든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개가 너무너무 억울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모래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너무 억울한 죽음. 그분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약점도 없고 없어. 허물도 죄도 실수도 약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라. 너 죽으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주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분 이 땅에 죽으러 왔잖아요. 하느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사람 되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과정이 처절합니다. 이게 정말로 조개 속에 모래 한 톨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픈 겁니다. 살점을 뜯어내야 됩니다. 피를 토하고 살을 태워야 됩니다. 그 순교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뿜어내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뿜어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무 죄 없는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얻게 하시고 죄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금 주님을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동등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순교 제물 되게 하는 것. 아멘. 이게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또 구약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만났고 요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고 75세 예수 믿고 100살에 25년 만에 독자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영적인 아들 우리 독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17년 뒤에 거기는 25 더하기 17은 42년이죠. 42년 뒤에 아들이 17살 아브라함의 나이 117살 때 그때 큰 시험 청천벽력 같은 시험이 옵니다. 너 아들을 죽여봐라. 번제물로 드려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죽여라.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본인이 죽고 말지. 이거는 너무너무 가혹한 형벌입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지. 아니 주지나 말든지 주워놓고 좀 죽여버려요. 주지나 말지 주워놓고 죽이라. 그래서 팔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자식을 팔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목을 쳐야 됩니다. 배를 거르고 창자 끄집어내야 됩니다. 짐승 태우듯이 똑같이 그 수순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재물 만들어서 죽이려고 칼로 칠라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칼을 멈추어라. 너의 손을 멈추어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알겠다. 네 마음만 내가 받겠다. 그리고 뭡니까? 재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 한마디 듣는 거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열립니다. 그런 그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억울해.
이삭도 너무너무너무 억울해. 있을 수가 없어. 나이 17이면요,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교쯤 되잖아요. 힘이 펄펄 뛸 때입니다. 117살 되는 늙은 아버지, 할아버지죠. 얼마든지 제낄 수 있습니다.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 죽음 앞에 순종하는 죽음 앞에. 당신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자기 결박할 때 그냥 기다립니다. 그대로 다 참아냅니다. 목숨을 내놓아서 아버지 앞에. 그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고 독자 아들 이삭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누가 비유합니까? 예수님 사건과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이삭의 입장, 아버지도 큰 복을 받고 이삭도 큰 복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나중에 해피엔드 끝나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 실수도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함 때문에 서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털끝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고 오히려 자기가 모함했던 자 다 도로 죽지 않습니까?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이제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고 인신매매로 팔림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되고 진짜 모진 세월 13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직한 자였어요. 당대의 의인, 그 당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사예요. 그래 함에도 그는요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주대낮에 10자식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데 졸지에 그냥 알거지 노숙자 되고요. 본인도 죽을 병 걸릴 수밖에 없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말잖아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자 되면은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억울하냐? 분하냐? 서운하냐? 밉냐? 절대로 용서 못하겠느냐? 절대로 사랑 못하겠느냐?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그렇지만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지금? 너 하나님의 자녀다. 기름 부음 종이다. 그럼 지금 너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 죽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어. 죽어라. 죽어라. 내가 끝장을 내버려야지. 그래서 식성이 풀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끝장내지 말고 네가 죽어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네가 원수 갚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감사만 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겪은 바로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일, 분한 일, 서운한 일, 미울 일, 절대로 용서 못할 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딱 터지면 품지 못하더라고요. 폭발하더라고요. 폭발.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못한다. 폭발하더라고요. 폭발하더라고요. 여기서 축복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사역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은사 문이 막혀버립니다. 축복받는 길은, 응답받는 길은, 은사 받는 길은, 쓰임받는 길은 요게 엄청난 관문입니다. 요게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 성적표입니다. 너 죽어. 내가 그리스도인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억울해도 죽어. 분해도 죽어. 서운해도 죽어. 미워도 죽어. 네가 원수 같고 너 식성에 풀리냐? 그건 아닙니다. 네가 죽어. 죽어야 돼.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 순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어. 말도 안 되게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죽었어. 죽었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순교하시면서 다 이뤘다 딸깍 숨 넘어가는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며 죽은 자들을 살아납니다. 그리고 BC와 AD를 나눠버립니다. 기원전 기원 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무서웠던 율법을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셨더니 주께서 얼마나 이 사건을 귀하게 여겼던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 이름을 한 마리 어린 양이 돼가지고 연한 순 같은 그분의 이름을, 도살장 끌려가는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초라한 그분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천하 만국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딱 바꿔버려. 그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땅에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땅 아래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주라 신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고는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 귀신 권세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손에 안 들립니다. 손에 안 붙잡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축복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사역을 뺏어가고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땅에는 모든 것들, 사건, 사고, 문제, 질병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안의 모든 것들, 지옥 권세, 사망 권세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말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너와 나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명령할 때 어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건, 사고, 문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올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는 겁니다. 지옥 권세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암 자 사망 권세 와 있더라도 사망행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옥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법을 죽어버리면 내가 없으면 끝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합한 자 되면 주와 합한 자 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만 돼버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돼 버리면은, 성전돼 버리면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에 어떤 말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가 죽으라. 죽으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자 될 때 우리는 부활에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상태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천한 이름이, 가장 비천한 이름이, 가장 약한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오 부활의 축복, 부활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죽으면은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도 뭘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부활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부활 같은 영권이와 부활 같은 은사가 와 사망 권세 이길 정도로, 사망 권세 이길 정도로. 그런데 왜 여러분 아직도 혈기를 못 버리고 있습니까? 혈기를 못 버려, 교만을 못 버려, 낙심을 못 버려, 좌절을 못 버려, 시기 질투를 못 버려, 원망을 못 버려. 이런 것들이, 불평을 못 버려. 이런 것들이 내 축복을 다 막고 있습니다. 사역을 막고 은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예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낙심 좌절하고 있습니까? 혈기 부리고 있습니까? 혈기는요, 이거는 내적 치유에서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가. 폭탄의 내관 같다 그래. 혈기는 폭탄의 내관입니다. 심지 뽑으면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강제구 소련 같죠? 강제구대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 훈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생도 중에 하나가 그 수류탄 피레침을 잘못 뽑아버렸어. 뽑아 미쳐 던지 못하고 뚝 굴러갑니다. 거기 지금 그 폭발하면 다 죽게 되니까는 강제구 그냥 대위 그때 덮쳤죠. 그 자기 몸을 산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피레침이야, 피레침. 폭탄에 수류탄에 피레침 뽑듯이 그게 혈기입니다. 한 방에 폭발합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이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속에 아직도 혈기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기 바랍니다. 이걸요 아프다고 듣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엎드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죽어. 억울하냐? 괜찮아. 죽어. 분하냐? 죽어. 서운하냐? 죽어. 네가 죽으면 끝나. 내가 죽으면 끝나. 내가 죽으면 끝나. 내가 죽건데 뭔 이유가 있어. 그냥 죽어.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 부활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한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옛성깔, 못된 것, 더러운 것, 선뿌리 욕성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의 몸을 멸한답니다. 내가 그걸 죽임으로 내 죄된 몸이 멸하는 겁니다. 내 죄된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죄 노예가 되지 않는 비법이 이겁니다. 죽으면 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 죽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 따지도 묻지 말고 그냥 죽어.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 죄의 몸이 멸하여진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죄된 몸을 멸하는 것, 청산하는 것, 해결하는 것,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입시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밉다, 서운하다, 그냥 한이 맺혀 있어. 이게 내 축복을 다 막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주님 뜻이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전부 나머지 다 선뿌리면 이걸 다 뽑아서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별미 드렸잖아요. 야곱이 별미 드릴 때 뭘 줬습니까? 염소.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께 바쳤잖아요. 아버지가 그 염소 별미 먹고 축복해 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 염소와 양은 반대입니다. 양은 순종의 양이야, 그렇죠? 순종의 대명사. 염소는 들이받는 거, 대적의 대명사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선뿌리 육성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염소거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별미 받기 원합니다. 야곱의 별미는 무슨 별미입니까? 내 선뿌리에 뽑아주는 거. 육성을 뽑아주는 거. 그걸 뽑아주는 거.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속에 선뿌리 육성을 뽑아주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뭘로 받습니까? 별미로 받아, 별미로. 별미로 받으시고 축복을 쏟아부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왜 그러냐?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만히 봐봐요. 얼마나 축복 설교, 비전 설교, 기복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축복 설교, 기복 설교, 비전 설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듣기 좋잖아. 얼마나 듣기 좋아. 그거 다들 가잖아.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 교회는 좋아, 교회는. 왜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큰일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왕성화합니다. 교회도 사이즈가 커지죠. 건물도 크게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큰 교회가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왜요? 전부 다 구름대같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축복,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차원이고, 개개인을 가만히 보면은 축복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전부 다 선불이 한 땀 빠졌어. 육성이 한 땀 빠졌어. 성전 뜰만 밟고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못 갔습니다. 번제단 통과 못했어요. 물두멍도 통과 못했습니다. 떡상도 통과 못했어. 떡을 만들려면 밀이 됐건 보리가 됐건 쌀이 됐건 그걸 맷돌에 갈아야 됩니다. 가마솥에 푹푹 쪄야 됩니다. 삶든 찌든 해야 됩니다. 맷돌에 갈든 저것도 찢든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내 선뿌리 육성을 뽑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분향단에서 나를 태워보지도 못합니다. 탄 적이 전혀 없어.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전혀 없습니다. 선뿌리 육성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 받겠다고 다들 몰립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죠. 은혜는 받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선뿌리 가득해. 육성이 가득해. 혈기도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하고 시기질투도 가득하고 원망도 가득하고 불평도 가득하고 정오도 가득합니다. 그걸 가득 끌어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축복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자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쓰레기들이 칵 차 있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영적 쓰레기가 더 많은 겁니다. 완전 영적 쓰레기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말씀 소매를 불렀다 태워야 됩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면면히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그 큰 교회 사람들 전부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 봐봐. 교회질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큽니다.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면면히 한 분 한 분 끄집어내보면 전부 다 아직도 우한, 재앙, 저주같은 아픔이 꽉 차 있습니다. 흉한 결박으로 꽉 차 있고 악재를 당하고 있고 멍해지고 똘똘 묶여 있습니다. 영권이 묶이고 물권이 묶이고 인권이 묶여 있습니다.
묶이고 다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올무로 걸려있고요. 함정으로 걸려있고 덫으로 걸려있습니다. 풀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많습니다. 이걸 죽게 되는데 그때마다 폭발 죽지 못합니다. 오늘 이 조개 속의 진주가 얼마나 영적으로 시선한 바가 큰지 몰라요. 조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죽었다 하고 나 죽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비물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분비물을 뿜어냈더니 진주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마음, 이게 예수 심장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바랍니다. 억울하지만 죽어라. 억울하다고 해명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대들지 말고, 억울하다고 싸우지 말고, 억울하다고 복수하지 말고 네가 죽어라. 죽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은사문이 열립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빵점이에요. 빵점. 전부 불합격입니다. 전부 불합격.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다면 주께서는 그냥 쏟아 부어줄 겁니다. 흔들어 넘치로 부어줄 겁니다.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종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받는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시고 번제물 댑시다. 화목제물 댑시다. 대속제물 댑시다. 속죄제물 댑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셨고 대속제물 되셨고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나도 죽겠나이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따지지 않겠나이다. 내가 헤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그냥 죽겠나이다. 내가 덮어버리겠나이다. 내가 품겠나이다. 이 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열이 여린 조개살 속에 모래 덩어리 똑같아서 너무 따갑고 아파. 그게 품는 겁니다. 그렇지만 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걸 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영성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인품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인격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드디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축복받는 비결을 보면은 엘리야는 이 4단계 거치고 죽음을 맛보지는 하늘 올가는 불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올가는 불의 종입니다.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엘리야, 또 갑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똑같이 4단계 통과하죠. 뭐요? 길갈 가정, 베델 가정, 여리고 가정, 요단 가정을 통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과하시 바랍니다. 길갈은 뭡니까? 수치가 굴러가다. 이거는 출애굽의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게는 저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상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조상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게는 저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통과합시다. 그러나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와봤지만 막상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베델이죠. 베델. 이 광야에서 40년 뒹굴어 보니까는 그 원망 불평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 쓴뿌리 육성. 그래가지고 통과한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쉽지가 않습니다. 요 과정 통과하고 여리고 과정 통과하고 요단 과정
통과했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고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침례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바로 내가 죽는 단계입니다. 철저히 물에 푹 잠겨야 돼. 나 죽었습니다. 푹 잠겨야 돼.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이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그 행위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성령께서 비둘러 주셔가지고 이는 기뻐한 자요 내 사랑하는 자. 왜 그 말 했을까요?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주님의 십자가 순교사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야. 억울하게 죽는 거.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자 되면 우리는 부활해서도 그와 연합한 사람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주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단계 거칩시다. 침례 단계 거칩시다. 마가다락방 단계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 단계 전에는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다락방 통과할 때는 뭡니까? 깨달음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입니다. 그때 은사가 왔습니다. 능력이 왔습니다. 축복이 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계가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립니다. 이게 성막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 물두멍 단계를 통과하시고 떡상 단계를 통과하시고 촛대와 부장 단계 통과하시고 선뿌리 육성 다 뽑아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이 지성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옵니까? 홍해바다 걸릴 때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대로 바로 직접 개입합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가니까 뭐합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막아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상시에는 법궤 위에 지금 지키고 있고요. 아멘.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개입하셔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치성소는 법궤에 있는 것처럼. 이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전 뜰 단계를 통과합시다. 성소 단계 통과합시다. 그리고 어디까지? 치성소까지 와버리면 그때는 주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이 불이 있길 바랍니다. 불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구름기둥을 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 올고 오셨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실 때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남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거듭납시다. 깨달읍시다. 깨닫고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화.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려고 애를 씁시다. 성화되려고 애를 씁시다. 그 단계가 기초 단계가 깨달음과 거듭남입니다. 되셔서 부대 여러분들 꼭 거룩하시고 성화되셔서 성별되고 구별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그릇 되기 바랍니다. 그럼 막 부어집니다. 막 부어집니다. 여기요 기도니다 보니까는 예언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예언 받을 분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예언하면 좋은 말만 거의 다 해주거든요. 물론 나쁜 말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자체가 엉터리. 왜 그러냐? 내가 선풀이 전혀 안 빠졌습니다. 육성이 전혀 안 빠져. 이 속에 똥통에 똥통. 악취가 말도 못해. 영적 쓰레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요 행수 바라보고 예언 받으러 다녀. 그럼 좋은 말만 받아. 좋은 말만 들어. 그게 될 줄 믿고 되긴 뭘 돼?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복을 안 주십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언을 백날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릇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예언만 받고 좋은 말만 듣고 될 줄 믿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예언한 사람들은 돈 장난하고 예수 무당짓 하고요. 돈 뜯어먹고요. 그래서 예언해 주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예언 받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부 다 시궁창이야.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예언 받으라 하지 마세요. 어떻더라 쳤더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해주는 자기는 똑똑히 하라 그래. 그 사람 자체도 성뿌리 투성이고 육성 투성입니다. 허점, 허물, 실수, 죄 투성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 단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단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막 단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오지 못했어요. 성전 뜰만 밟고 있지요. 지성소 단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과 깨달음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 죽어라. 오늘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 억울하지만 네가 죽어라.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라.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어라.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어. 너도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그러면은 부활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이름이었던 가장 약한 이름인 예수님이 졸지에 천하만국의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내 육성 빠지고 성뿔이 빠지면 내 속에 주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고 내 몸이 예수 몸이 되고 내 몸이 주의 성전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내가 주님과 동력자 되잖아요. 내가 예수의 밭이 되고 예수의 집이 되고 예수의 내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적 아바타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내 몸을 주의 도구로 쓰셔서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급음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아멘.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총격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그때 전에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12제자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받기만 받았지 실제 안 나타났습니다.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청렬서도 받았습니다. 네가 이 땅에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그것도 받았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언제부터 써먹습니까? 마가다락방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그 은사가 회복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활성화된 거죠. 깨달읍시다. 여러분도 뭐 받았다 그런 사람 많거든. 실제 나타나니까 별로 안 나타납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 초대교회 이 주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총격에 쓰임만 이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것인데 철저히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생활이 있어도 내가 힘들더라도 억울한 일, 분한 일, 서운한 일, 미운 일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혈기 부리는 사람은요, 나는 은사 받지 않겠습니다. 쓰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축복 받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혈기 부릴 거예요, 안 부릴 거예요? 혈기 부릴 거예요, 안 부릴 거예요? 뿔뚝골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뿔뚝골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게 사람 잡습니다. 그게요,
수류탄에 피레침 뽑는 것 똑같아. 그냥 다 폭발, 다 끝나버리는. 사람과의 관계 다 끝나버립니다. 관계성이 다 깨져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혈기 부릴 거요, 안 부릴 거요? 혈기 부릴 거요, 안 부릴 거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물론 부릴만 하게 부리겠죠. 서운하니까, 미우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 붙들 기도할 때 앞으로 내가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셔서 이것부터 뽑아내시는 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역의 문도 열립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사역도 열 겁니다. 이 불을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